저는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려오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에 2장 1절부터 11절은 많이 들어본 설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1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던 날로부터 두 밤이 경과한 다음 날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갈릴리 가나는 가나라는 말은 카나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갈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 갈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친척집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가 됩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와 그 제자도 청함을 받았는 것을 보면 혼인의 그 집 주인과 제자들 사이도 아는 사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에서 2주간에 거쳐서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잔치 분위기를 깨뜨릴 뿐만 아니고 주인이 그 손님들에게 커다란 수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료수로도 포도주를 먹는데, 특히 잔치에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데 그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이제 그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이유는 그 동정녀에서 잉태되면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일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때부터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우리가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최고의 존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어머니의 부탁, 인간적인 부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그렇지라도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예수로부터 자기가 요청을 거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 옆에 있는 그 시중을 드는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따라서 있는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로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잔치의 초청객들에게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다 마치고 나서 손을 씻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물 항아리였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기까지 그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다 채워지자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연회장은 잔치의 사회자입니다. 또 시중드는 자들의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 연회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잔치에 제공된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그것을 맛을 본 후에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먼저 맛보라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너무 맛이 있으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연회장은 예수님이 했던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다 준 하인은 예수님의 그 지시로 순종함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연회장은 너무 그 포도주 맛이 좋자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을 받은 신랑은 그 칭찬이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신랑의 근심을 완전히 해소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예수의 첫 표적은 11절 예수께서는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적이고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의 주체, 표적을 일으킨 그 주체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으며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틀을 잡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까지 오기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은 도전을 받으시고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봐 저의 신앙생활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상을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녀 때도 그랬고 결혼했어도 종갓집에 시집을 가서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전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무당한테 찾아가고 또 절에 가서도 물어보고 했지만 우리 집같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집을 해결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래 권하던 집사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길이 없으니까 너가 믿는 예수는 우리처럼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시달리는데 이 문제를 얼마나 몇 프로나 해결을 해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00%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100% 해결해 준다는 그 예수께로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이제는 모든 걸 다 해봤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보자고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같은 날 교회에 등록하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가게 됐는데 저는 예수를 믿으러 간 동기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건 전혀 몰랐고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이 이런 문제를 며칠 만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전도자가 하는 말이 6일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만 가면 되는데 그 대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6일 그거는 뭐 내가 갈 수 있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6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이제 매일같이 드리지지 않으니까 가야 기도원이라는 데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거기는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줄 것이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곳에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3일째 되는 날 예배 가운데 찬송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라는 말에 이상한 느낌이 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예수님은 내가 알기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친구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 말을 막 되새기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그 순간 저에게 뭔가 쑥 들어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억지로 드렸던 그 예배가 좋아지고 찬송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많이 아프기는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까? 혼자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이제 결혼하고 8년 차 되던 해였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혼자 꽁꽁 묻어둔 어떤 그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내 혼자만 딱 이렇게 가슴에 묻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내 병을 알고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들어오고 나서 나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정말 그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그 남편이 여럿이 있어도 만족을 못하고 이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질에 오르내리니까 부끄러워서 난 12시 아무도 가지 않는 우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나눈 중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절대 목이 마르지 않다. 너 이 우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 절대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단 말인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맞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혼자 꽁꽁 부끄러워서 숨겼던 것을 이 예수님이 덜추어서 알려주니까 그게 너무 기뻐갖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 똑같이 내가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던 그 나의 우울증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거나 그 기쁨 때문에 저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고 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우울증이 거짓말같이 나았습니다.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내 우울증이 낫고 나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덧입어서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그 눈이 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이제 여기 왔는데 힘들어 하니까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힘이 들어 하는데 제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도울 길이 뭐 없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해라. 한 끼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40일을 그냥 막 밥만 굶었습니다. 한 끼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기는 했는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그것을 하고 나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 하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 후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했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고 이 말씀의 어떤 내용도 모르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예배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뻤고 그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면서 믿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재미가 있어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경 공부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초신자가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칭찬이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돌아보니까 제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거 거기에 대한 상으로 뭘 주셨느냐 하면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똑똑해서 그걸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였구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저희의 변화는 저는 우울증이 올 만큼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존감을 높여줬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졌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꿈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하며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12번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족과 의논해서 제사를 없애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들 집에 터진 웅덩이가 이래 막혀질 것이며 이래 전대에 구멍이 난 것이 막혀져서 이렇게 물질이 모일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된다 하는 말에 기가 솔깃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해보라 했겠다.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걸 하면은 해주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이지만은 11조를 하고 제사를 없애고 또 주일날 가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선포되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을 하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신앙 성장이 빠르게 되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종갓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친척들이 흉을 보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이 나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가난하고 찌질이 공상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남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같은 직급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그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데 형통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요로결석이 5개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요로결석도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오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형통한 길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때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제거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저렇게 복을 받으면 우리들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가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나머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 주일이 안 오느냐고. 주일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이렇게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일이 안 오는 게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면 그 11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가서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 나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 바리새인처럼 정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부터 굉장히 소개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총회를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심지어 저희들 가정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나의 목회의 보람입니다. 열매입니다. 이럴 정도로 극칭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엄청 총애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죠. 그런 어떤 관계에 있었는데 저에게 교만의 죄가 들어오고 그러자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잘 되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막 그 분위기가 교회가 막 끼어질 듯이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에 이제 목사님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려움이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더라고. 이 분란 가운데 집사님은 절대 요동치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육으로 뭘 움직이지 말고 기도만 나를 위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가 얼마나 강한지 저도 그 교만의 죄가 들어왔는데다가 그것이 내가 막 몸이 건질건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목사님을 진짜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결국은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가 돼서 목사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총애받고 좋아하던 서로의 관계가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목회자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이 설교가 절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이 선포되면 땅에 떨어질까 무서울 정도로 그것을 날람날람 내가 주워 먹었던 제가 이 목사님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자 하나님의 관계도 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첫사랑으로 얼마나 진한 사랑을 주었는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댕겼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는 성령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늘 질문하고 답을 넣고 질문하고 답을 넣고 그래서 정말 그 행동한 삶을 살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암흑천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질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저것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결과구나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끼어지니까 영적으로 캄캄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소에 열심히 하던 그런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었지만 경건의 모양새를 가지고 새벽기도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녀도 하나도 은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얼굴이 가면을 쓴 것 같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 이 가면 벗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물질의 어려움이 오더만 두 번째는 가정의 어려움이 오길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고 중고등학교 이럴 때였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에 금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고 또 부부 관계가 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또 그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울증이 다 나았는데 우울증이 다시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력한 상태고 등에 누우면은 빵바닥하고 딱 붙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남편한테 내가 아파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왜 저 여자가 무기력하고 무능한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남편은 그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여자가 맨날 살림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 누워가 있고 이렇게 집도 안 치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나 갑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참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중대 결심을 했는데 당신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청천백낙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이랬던 거지만은 제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해서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지만은 교회에 가서 너무 깝깝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이 문제를 부모님한테 알릴 수도 없고 이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소에 응답이 안 됐거든요. 응답도 안 됐는데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 내 남편이요 여러 사람 앞에 내하고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서 집안채도 마련하고 이제 살만한데 내 남편이 나하고 이혼하재요. 나 어떡해요 이러면서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교회 가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픈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며칠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사람을 한 사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회원이었습니다. 전도의 회원이 어느 날 나를 전화가 와가지고 저 집사님, 내가 간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너무 좋다, 나도 방언 받고 싶었는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라 그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이 받은 방언을 나도 줄란가 보다, 그러면 나를 좀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를 보고 당신이나 내나 이 교회가 소용돌이 칠 때 목사님 욕하고 흉받는 거 똑같이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서 방언 은사까지 받았느냐,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신년 집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흉보고 이렇게 했던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캄캄하게 흑암이라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네가 기도를 해서 내 죄가 뭔지 한번 알려놔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회개 좀 해보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가 내가 기도해 볼게 하더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알려줬는데 어떤 죄였느냐 하면 열왕기하 2장 23절의 죄였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가라, 대머리 위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와이쿠나 죽었구나 하면서 내가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네, 그 죄가 내 죄가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가 그러면은 니도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회개를 하겠다 이래서 그동안 이제 목사님을 돕는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는 거고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사모님 앞에 가서 제가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대목도 말씀을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는 게 다윗이 그 벗개를 올린 오벳에돔의 집에서 벗개를 옮겨올 때 그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구루마를 태워오다가 그 소가 뛰는 머리 그 벗개가 이렇게 넘어질 때 우사가 이렇게 벗개를 만지다가 즉시에 죽습니다. 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운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에 목사님을 돕는다는 게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근본 그 죄는 이 엘리사를 대물이라고 놀린 죄, 목회자를 부끄럽게 한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죄를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앞에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고 나니까 또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제가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것이 희락의 천사였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흑암에 헤매다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댕겼습니다. 늘 웃고 댕겼습니다.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편이 네가 무능해서 내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돼서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새벽 기도를 간다 하더만 얼굴이 훤하게 해갖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웬일인가 자기도 물어볼 수도 없고 사람이 분명히 바뀌기는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혼하자 그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나님 회복하기 전에는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말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데 그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혼을 하자니 뭐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니 힘들고 또 빌어먹자니 힘이 들고 이래서 이 돈을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살 구구를 찾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혼하고 살게 되면 제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이혼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지혜를 줬는데 설교 말씀 중에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중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멀리 타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전보를 쳐서 돌아오게 해도 자기가 그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 노인의 그 밑에는 지혜로운 그 아주 영악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영악하고 일도 잘하는지 정말 욕심도 많고 그런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자기가 죽으면 분명히 아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 3푼도 안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에게 가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죽기 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죽기 전에 유서를 써서 그 랍비의 이제 지혜를 얻어서 유서를 쓰기로 모든 재산은 이 종에게 다 준다.
모든 종에게 내 재산 모두를 나의 모든 것을 이 종에게 다 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단 하나만 내 아들에게 주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유서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 영감이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내 차지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주인이고 이 아들은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유서 한 장 딱 남겨놓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보니까 아버지가 모든 재산은 이 종에게 준다. 단 한 개만 우리 아들에게 주라.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 유서에 모든 재산을 줄 게 아니고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 개를 주라 해서 그 종이 그 아들이 내한테 한 개를 아버지가 주라 했으니까 내가 한 개를 선택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너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해서 내게 유산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집안치 있는 거 절반은 네 줄게. 그리고 아이는 내가 맡을게. 이래갖고 구체적으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나에게 한 개만 주라. 나 돈도 필요 없고 한 개만 주라. 그랬더니 한 개 준대요. 그래서 그럼 니 뭐 할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호진이 니를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저 무식하고 무능한 저 여자가 내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난데없이 너무 지혜로운 여자가 돼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저가 무식하고 무능한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의 문제, 목회자 간의 문제, 교회의 분란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제가 그게 하나님이 준 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어렵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목회자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은혜가 안 되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른 교회를 옮겨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옛말에도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고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도 분명히 나에게 그 문제는 끝이 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생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또 이제 이전과 같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복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은혜가 많다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거기에 덧붙여서 상급이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이 아무리 잘해도 정년이 있으며 정년하고 나서는 뭔가를 또 다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회장이나 사장이 아닌 다음에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을 금식을 하면서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때가 그 기도를 하고 난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의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IMF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IMF로 인해서 직장을 실적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이 많이 실직을 해서 교회도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어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제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4년 동안 준비했던 그 사업이
잘 되었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가 99년도였는데 IMF 막 지나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또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거기에서 또 기업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복을 받게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받는 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더 우리의 가정에 합당한 말씀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수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할 때 돈이 있어서 기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 융자를 대출을 내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기업을 확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 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대출을 가지고 우리가 608평의 그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4,200평이나 되는 공장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서 기업이 잘 되었습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경영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 그 희열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간격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그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과정이 너무 스릴 있고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때 다 누리버리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그 결과물 공장이 있고 일감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된 해에 유월절을 그 맹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42절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12살 때에 그들의 절기를 갈래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같이 있는 줄 알고 이 부모는 하룻길을 가게 됩니다. 동행하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가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만나지 못해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더라.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도 행통하고 진짜 남부를 것이 없이 다 가졌는데 왜 내 마음이 공고한가?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대목에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가졌지만은 정작 그 부귀영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복, 이런 복과 또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물질, 병치유, 또 자녀의 복, 또 우리가 그 모든 세상적인 관계의 복, 이런 복들이 이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라고 준 것인데 나는 그 예수는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평안함, 형통함,
잘됨, 이것만 제가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본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병도 나사주고 돈도 주고 그 형통함도 주고 관계 회복도 해주는 것입니다. 지혜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온 교회가 이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오니까 처음 딱 등록을 해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이제 왔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셨구나, 그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의 한한길 목사님은 늘 예수를 진짜로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뭐를 진짜로 믿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프도 들어보고 또 1:1도 해보고 성당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뭔가를 예수님이 그 목사님은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숨기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게끔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다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런 숨기는 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한길 목사님이 아는 그 예수 나도 알고 싶어요. 나도 좀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님이 조금씩 보이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명하게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그 복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도구였는데 나는 그 도구가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제부터는 진짜 그 예수만 다 붙들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자 정말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오르락 내리락 이래 합니다. 그 이유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돈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천국 같고 돈이 좀 쪼달리면은 지옥 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진짜 예수만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에 자유함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돈을 있다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분, 주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고 하나님만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은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걸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정말 그 구원이 아니고 내가 어떤 방편으로 문제 해결 때문에 믿었던 것 때문에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9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른 자에게는 중생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에서 거듭나게 하고, 또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희의 수고가 아니고 너희의 노력이 아니고 선물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게 되는 그 회개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칭이 너는 어려운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칭하여 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죄가 없고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녀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자녀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된 우리들 자녀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불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 성숙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바로 가다가 제가 들어오면 그 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도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합니다. 바른 길로 오라고 강건하여 우리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견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천국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것이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하인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해야 되네요. 예, 너무 오래 했죠. 예, 315장.